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연인들 간의 어떤 문제가 좀 대두되면서 뉴스나 매체 혹은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학대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나 어떠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남녀의 관계라고 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뭐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하면 둘 사이의 관계 속에 다툼이나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자에게 있다라고 남자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자가 뭐 바람을 피웠어도 그것을 여자에게 네가 잘했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여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서는 그 여자에게 당신이 네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너에게 그런 폭행을 했느냐라고 모든 것의 탓을 상대방에게 지우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당하는 피해자인 여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그런 정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 이런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은 남녀의 성별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굳이 남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애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회사의 상하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이제 가스로 불을 켜는, 라이팅하는, 가스로 켜는 등불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어떠한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요즘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2부 순서로 이제 창세기부터 이게 통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통독을 하는데, 성경을 읽고 이제 느낀 점을 아이들이 이제 한 면씩 한 마디씩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인가 잘못이 되면 내 탓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일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 분들에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를 자녀로 두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편협하시고 또 배타적이고 독단적이시며 또 어떨 때는 독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었어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신약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만이 성경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1월부터 한 3달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눴었는데,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요나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독단적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은 요나서 전체의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쩌면 아미떼의 아들, 그냥 요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적어 놓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은 잘 몰라도 그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베드로든지 이렇게 들어본 인물들이 많이 있죠. 어쩌면 그 중에 한 명이 요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고래 뱃속에서 3일간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고래는 아니고 큰 물고기인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고래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다에 빠져서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라는 인물 자체를 실존 인물이라고 보지 않고 또 이 요나서 이야기가 허구다,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설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이야기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우리가 또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은 정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에서 살았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거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거나 홍해를 건너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이야기가 실제냐 아니면 소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미떼 아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왕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국 중에 이제 두 번의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는 자신이 왕위로 즉위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을 그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로보암 1세 때문에 시작하면서부터 온 국민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나아갔었던 것이에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1세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을 떠났었던 악한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로보암 1세의 아들은 아니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같으니까 2세라고 이렇게 칭했었던 것 같아요. 요시아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인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각종 우상을 다 섬겼던 시기이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시기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기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는 가장 강대했었고 가장 영토도 넓었었던 시기라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강하고 부유한 시기가 또 이 시기였습니다. 나라적으로는 강한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했었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하고 문란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쇠퇴하게 되고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요나는 바로 이러한 시기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부패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죠.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그런데 좀 다른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독함이, 그들의 악함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니느웨라는 곳이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요나에게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가 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할 텐데 잘 모르니까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선교를 주제로 한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청년들이 많이 있는 예배였었는데, 청년은 모두 다 가슴에 한 나라를 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청년이라면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한 나라를 꼭 가슴속에 묻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되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 나라를 선택해서 마음에 품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여러 예배를 다니는 중간에 계속해서 우연치 않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20대 중반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시니까 곧 우리가 곧 통일이 될 것 같고, 그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요. 제가 가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속으로 다짐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가 어려웠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가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안수는 받아야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그곳에 가려면 무슨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 가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혼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좀 남한에서는 낳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으면 좀 키워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조금씩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게 조금씩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년에 통일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해야 되고 이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하나 따져보고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한 60이 넘어서 통일이 되면 좋겠다. 그전에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한 그때쯤 되면 자녀도 좀 키워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시일 내에 통일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소명을 받고 그것을 놓고 강하게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막상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일이 막상 나에게 닥치면, 다가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겁이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요나도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라고 하였지만 선지자인 요나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한 이유는 지금 당장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요나의 행동인 3절을 보면 요나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는 떠나요.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니느웨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인데, 요나가 간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의 이제 스페인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은 지중해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남서쪽으로 멀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요나가 떠난 것이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었는데 스페인은 저 멀리 남서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2절에는 니느웨에 대해서 큰 성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니느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이 도시는 정말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있었던 곳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컸냐라고 하면 이제 지질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대략 둘레가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라고 해요. 직선거리로는 한 12km 정도 되는 그러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12km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 그래서 보람의 역에서 이제 12km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선을 그어보니까 강남구청 여기 12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크기가 니느웨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로 보면 되게 작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한번 거리를 재봤습니다. 그 조선의 한양의 크기가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라고 한다면 그 길이는 10km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한양보다 고대 시기에 더 큰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나라이고 또 치를 떠는 원수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 그리고 그곳의 수도인 니느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요나의 완고한 모습을, 그러한 다짐을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도 선지자이긴 하지만 강대국인 니느웨에게 가서 또 우리의 원수인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담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했던 말은 저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못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인 요나가 니느웨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니느웨가 두렵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요나가 보였던 이 행동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니느웨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니느웨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독한 삶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비견될 정도로 혹은 그것이 걱정되지 않을 만큼 여로보암 2세 아래서 타락하고 물러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자신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니느웨를 보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웃 나라인 니느웨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입니까? 저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데 니느웨는 혹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한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니느웨에게 임하게 되겠죠. 그러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동한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팔레스타인 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욥바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거의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 것이죠. 혹시 요나가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을 누군가가 또 요나에게 전하게 될까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간 것은 아닐까 생각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한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섰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어떤 자료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여러 신들, 고대의 신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떤 것은 땅의 신, 어떤 것은 바람의 신, 이러한 신들인데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것도 산이고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도 산이고 또 하나님이 산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산의 신 혹은 광야의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바다로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은 산이 없고 광야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또 많은 지역과 또 배경인물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이야기의 앞부분은 요나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자 마침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또 무사히 그 배를 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떠난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이 이제 예전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도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고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모습을 보고 오시죠. 그때 이제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낯을 피하고 모습을 숨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요나의 모습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아담에 보여준 죄의 모습이 요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나의 행동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지 않아도 그저 이 앞부분 3절의 이야기만 듣고서도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을 갔어요. 직접 들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을 시키셨는지를 그가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내면의 욕심과 내면의 소리를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직접 계시를 받은 선지자인 요나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과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시면 나는 니느웨로 가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을 보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나가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혹시 나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며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것이 나의 마음에 또 나의 뜻에 맞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니느웨로 발걸음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요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계획이 아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람의 열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